봉사위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더운 날씨 또는 추운 날씨에도 항상 저희들의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봉사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주어진다면 둘 중에 어떠한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애써 하려고 하고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얻으려 한다면 밥을 해야 하는데 나들이를 가는 것과 똑같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을 하는 것과 똑같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누워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거리에서 휴지를 줍는 일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먼저 하지 않아도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나중에 한다면 분명히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맡겨지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맡겨진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맡겨진 일을 하기보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5월 18일 주일을 홈커밍데이로 정하고 이 일의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날을 의미합니다. 집은 돌아와야 할 곳입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야 할 곳이 집이고, 밖으로 나갔다가도 돌아와야 할 곳이 집이고, 여행을 갔다가도 돌아와야 할 곳이 집입니다. 집이 없으면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집이 있으면 일단 마음이 안정적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하다가도 딱 멈춰서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발길을 집으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영원히 거할 집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홈커밍데이는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교회를 등지고 살던 가족과 지인들이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일까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날, 이게 홈커밍데이입니다. 왜 어렵게 영어를 써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날로 잡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홈커밍데이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구나. 길을 잃은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이구나.
교회를 떠났다가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날이 홈커밍데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커밍데이를 하지 않으면 편안히 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홈커밍데이를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일을 한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들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거나 부흥하기 위해서 홈커밍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 품으로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살리려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비어있다는 의미는 생명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앉아있지 않으면 죽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 자리는 산 사람이 앉아있을 때 그 자리를 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에 아무것도 나지 않으면 죽은 땅입니다. 하지만 땅에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난다면 살아있는 땅입니다. 땅이 살려면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생명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부득불 할 일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말한 부득불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부득불이란 말은 안 하면 안 되는 일, 꼭 해야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만 되는 일이 복음 전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홈커밍 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매진합니다. 사명 전파, 아니 복음 전파, 이것이 과연 바울만의 고유 사명일까요? 목회자들과 전도사들이 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날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시국에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에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당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수월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당했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수월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다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내려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찰이라는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요, 단순히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주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입니다. 4번 보시면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직분자가 어떠한 일꾼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 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권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즘 의료기관이 파업 중이라 그에 따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가될까요? 환자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맡은 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인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내 자랑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주님의 일꾼은요, 목사님은 꼭 당연한 질문만 하셔서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인 우리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특정한 날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그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름표만 됩니다. 이름표만 달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표, 장로라는 이름표, 안수집사라는 이름표, 권사라는 이름표, 집사라는 이름표, 권찰이라는 이름표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저 보고만 있다면 명찰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건져내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나오도록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수영을 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은 빠삭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나무 늘봇처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동물이 있다면 어떤 동물일까요? 역시 영광교회는 재치가 있습니다.
금방 나무늘보라고 했으니 당연히 나무늘보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달팽이보다, 코알라보다, 배짱이보다 제일 게으른 동물이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나무늘보는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숭이와는 다르게 무척 느리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이 나무늘보는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이 6시간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8시간은 뭐 할까요?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무늘보라고 하겠습니다. 억지로 눈을 뜨셔야 합니다. 나무늘보는 야행성 동물로 낮에는 자고 밤에는 나뭇가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잎이나 열매를 따먹고 삽니다. 항상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건 배가 고플 때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서 보름 만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합니다. 진짜 게으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늘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들어보셨는데 답답합니까? 우라통이 터집니까?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진데 우리가 나무늘보처럼 살아간다면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무늘보처럼 행동한다면 괜찮냐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자마자 그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순식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해방의 물결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는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소식이 삽시간에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해방의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으로 알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가 해방된 것보다 영원히 큰 온 인류의 영혼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온 누리에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사람이 전하냐면 복음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전합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코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온 세상이 마귀, 사탄, 귀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의 물결로 출렁이게 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럼 목사님, 화요일 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다른 곳보다 카페가 우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카페에서 이야기했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 가서? 집에 가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을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살았다 하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시고,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곁에 가족이나 지인과 이웃이 죄 아래 살다 죽어 멸망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와 화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하면 이웃 영혼이 살고 내게도 복이 옵니다. 이것이 생과 복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생사화복의 결정권을 가진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게 편안함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좋은 설교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해야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필수를 선택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선택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대신 선택 과목을 많이 듣는다 해서 졸업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필수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쉬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해서 선택 과목만 잔뜩 듣고 필수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죽고 사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안 믿어 지옥에 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무색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일꾼인 직분자는 주님의 일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요즘 직분자 중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생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세운 직분자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라면 전도하지 않는 것을
자기 신앙 양심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한 나라의 해방 소식보다 더 크고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직분자인 우리는 지옥 갈 비신자가 세상에 있는 한, 비신자가 우리 가정에 있는 한, 비신자가 우리의 대화 속에 있는 한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여라. 구약도 날마다 주의 구원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만 고통이 더해질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은혜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전도를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읽어보셨죠? 레위기는 읽지 못해도 요나서는 읽습니다. 그 요나가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요나가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 야 요나는 진짜 지혜롭다, 참 명석한 선지자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나를 보면서 참 요리조리 약삭 빠르게 도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명히 여기에 나무늘보가 있습니다. 요나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요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자기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자기인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늘 누구를 비판하죠? 요나를 비판합니다. 근데 그 요나가 요나입니다. 요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였을까요? 여전히 나무늘보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본 도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으로 세시겠습니까? 부산스럽게 부산으로 갈 것입니다. 이 아수르 민족은요, 약소 국가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던 아주 사나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 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방향을 틀어 니누에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만만 본 것입니다. 큰 풍랑, 컴컴한 큰 물고기 뱃속. 여기서 요나가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니누에가 심판받으면 두렵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두움 속에 살겠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변화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하면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건짐을 받고 심판의 역사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8절에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내가 전도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죄인이 돌아오면 그 죄인이 구원받지만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도를 전혀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3장 8절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로의 설교 좋아하시죠? 축복의 설교 좋아합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왜? 그 사람이 죽는 걸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일까요? 죽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살인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은 무서운 영적 살인 방조죄입니다. 살인 방조죄도 살인죄인입니다. 육체적 살인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살인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목사님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나가시네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적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이 되려고 하시지 않는 분들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아니면 어떠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반물 세워서까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로 멋있는 사람과 막 교제를 시작한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꼭 다물고 벙어리처럼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놀랍고도 감격적인 복음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돼야 할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큰 축복에서 비껴서게 되는 까닭은 모두 영혼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복음의 열정이 막 타올라야 합니다. 저주를 피하거나 혹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의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전하면서 죽음도 각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으면서도
복음의 사명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였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복음 증거임을 깨닫고 복음